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며 새날을 시작하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끔찍합니다. 오늘도 무차별 총격 난사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19명이나 죽고 선생님들이 3명이나 죽고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미국 땅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총기가 규제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들 19명이나 죽어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더 큰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선생님들도 참으로 아이들을 막다가 죽어갔는데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치하는 위정자들 생각을 바로 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생각하면서 세상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갖 불의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날 빗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고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말씀은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하느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나라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썩을 국률이 여겨서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줬던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 왕족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며칠 전에는 버팔로에서 18살밖에 안 된 참 어린아이가 청년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그저 슈퍼마켓에서 총을 마구잡이로 쏴대서 11명인지 10몇 명이 죽고 또 어제 밤에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살 먹은 살베도레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또 총을 초등학교에다가 엘리멘터리 스쿨에다가 쏴대 갖고서 막 달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달리면서 쐈는데 그 10살쯤 먹은 아이들만 1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3명 죽고 원래 신문에는 18명 아이들이 죽고 3명 선생님 죽었다고 그러는데 중태였던 아이 하나가 또 죽었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그 10살 먹은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포스 그레이드라고 그 뉴스에 나오던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게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이들 18살 먹은 얘네들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애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뭐 방아쇠 한 번만 당기면 총알이 수십 발 수백 발씩 나가는 그런 총을 마구잡이로 파는데 또 안 팔아도 얼마든지 그 블랙마켓에서 몇백 불만 주면 살 수 있는데 이건 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꿈쩍도 않는 거는 사탄의 세력이 돈이 공화당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정치색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무기 공급업자들하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입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앞에서도 그 사람들은 마음을 안 변합니다. 가만히 그냥 뭐 씩씩거리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입니까? 학교에서 총 쏴갖고서 아이들랑 그렇게 많이들. 근데 이제 좀 문제는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무슨 통계를 쭉 내고 뉴스 앵커가 해놓은 걸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어제도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또 총을 두루 깔겨갖고 4사람이 모여 있는 그 무슨 파티장 같은 데다 총을 쏴대갖고 4사람이 죽었답니다. 그러니 참 총이 어떤 면에선 뭐 필요하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그 총이 참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 무고한 아이들도 뭐 누구라도 다 희생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그리고 또 18살쯤 됐을 때는 우리도 경험이 있듯이 조금 한번 어떤 극단적으로 생각이 휙 가면은, 그러면 부모가 잘 컨트롤을 하거나 뭐 누군가가 있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가기 아주 쉬운 나이죠. 뭐 얼마든지 폭탄을 가지고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자폭이라도 하려면 할 그런 나이죠, 그때는. 근데 그런 나이에 생각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애들한테다 대고, 그 10살 먹은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총을 쏴대고 선생님도 죽이고, 또 슈퍼마켓 안에서 뭐 그냥 흑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쏴대고 있고, 또 뭐 백인들이 흑인들에 의해서 그 맨날 팍스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Great Replacement Theory, 백인들의 자리를 흑인들이 하나씩 채워간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매일 해대는 사람들, 박스 앵커 그 사람 그 칼슨인가 그 앵커가 매일 얘기하는, 거기에 심취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미국이 훌륭한 나라고 참 좋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이런 나라로 변하는지, 이거는 사탄이 그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잘못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못으로. 참 어제 사건은, 어제 아이들 죽은 사건은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 죽은 아이들 모습이 한 10살 먹은 아이들 한 4명쯤 이렇게 사진에 나와, 다는 안 나오고 4명쯤 이렇게 뉴스에 사진에 나왔는데 천사 같은 애들인데 그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 애기들 10살 먹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써 있던데, 아휴,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텍사스의 한 조그만 아주 그냥, 그것도 달라스 뭐 이런 큰 도시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다가 아니라 이건 시골의 조그만 도시예요. 아주 소도시. 그런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참 어디에선가는 지금도 그 미친 청년이나 사람 하나가 또 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한바탕 쏴댈까.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그냥 달려들어가 그 총을 쏴대갖고서 그 18살 먹은 애는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었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미국 땅과 같이 끔찍한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쪽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는 그래도 좀 난데 북이스라엘에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오늘날의 미국처럼 끔찍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그 북이스라엘은 가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꼭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 갖고서는 그 북쪽 갈라진 후에도 뭐 남북한처럼 철조망을 치고 못 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말뚝 몇 개 박아놓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북쪽에 사는 사람도 예배하러 남쪽으로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절기 때만 되면 그냥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백성 다 남쪽으로 다 내려가겠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것도 생각이 잘못된 거죠. 무슨 망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남쪽의 왕이 너희 북쪽 왕 죽여라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쇠뇌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올라와 갖고는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짝퉁 성전을 2개나 만듭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최남단과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솔로몬 성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법궤는 없는 거예요. 법궤 대신에 뭐를 세워내요?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 크다랗게 금덩어리로 만들어 갖고서 양쪽에다가 하나씩 지성소 가운데 법궤 자리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한테 이제 됐다. 더 이상 남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 우리도 성전이 2개나 있어. 우리 이 성전도 능력이 있는 성전이야. 여기 가서 열심히 엎드려서 절하면 남쪽 내려가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야. 모르긴 몰라도 백성들이 처음엔 반대했겠죠. 이거 말도 안 돼. 짝퉁 성전에 가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굉장히 편안함에 빨리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씩씩거리다가 그 다음에 성경 속에는 뭐 특별히 큰 반대를 하거나 뭐 안 됩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짝퉁 성전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잘 기도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이런 엄청난 나라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필이면은 북쪽 이스라엘에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웬만해 갖고서는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점잖게 말해 갖고는 여긴 들어먹을 나라가 아니에요. 북쪽은.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 극단의 조치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것도 끔찍한 일이에요. 선지자의 삶을 망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무슨 명령을 받았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전체가 비스무리했지 고멜만 특별히 엄청난 음란한 여자다 이거 아니었을 거예요.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는 지금 음란한 정숙한 여자하고 결혼해도 선지자의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쩌면은 진짜 죽을 맛이야.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지자로 부름 받았으면은 당연히 좀 정결한 정숙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따지고도 싶어서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말씀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맨날 이렇게 진짜 우리말로 하면 날라리 같은 여자를 얻어갖고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력한 거예요.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뒤에 가면 더 끔찍합니다. 도망간 것도 찾아오고 돈 주고 다시 사오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 결국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고멜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해 갖고서 2남 1녀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 이름들의 우리 그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그래도 어떤 그 성을 이름을 갖다가 학렬을 따라 짓기 때문에 부모가 혹은 이름 져주는 사람들이 좋은 이름이 많아도 그냥 학렬을 때문에 그냥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학렬 그런 건 없으니까 당시 상황을 그 이름에다가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나 낳았는데 이 3사람의 이름들이 다 끔찍한 이름이야. 이스르엘이야. 장남은 이스르엘. 그리고 두 번째 여자아이는 로루하마. 그리고 마지막 아들은 로암마. 그 3명의 이름이 다 이게 나쁜 이름들이에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래.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아주 그냥 다 흩어버리신다 이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뭉쳐서 한데 살지 않도록 그냥 오로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돼갖고 돌아다니면서 살게 하리라. 흩으신다 그런 뜻이야.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더 이상 로라는 말이 우리 미국 영어의 노예요. 노. 루하마는 은혜예요. 로루하마. 은혜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어진 사람.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암미는 내 백성.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거야. 내 사람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이게 다 이름들이 안 좋은 이름들이야. 이유는 이 중에서 내 백성 아니다. 이 아들은 마지막 난 아들은 누구 아들인지 그 불분명한 아들이에요. 그래갖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미와 쟁론하고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저는 내 남편이 아니요 2절에 가면은 이 아이의 태생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가 없어요. 누가 부모인지 누가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로하면 내 자녀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했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가정을 보면서 조금 깨닫게 하려고 선지자는 아무래도 다른 가정에 비해서 지금이야 뭐 주목받는 그런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주목받을 만한 가정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선 선지자 가정은
그래도 남들에게 조금은 주목을 받아요. 몇 가정 안 되니까 주목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가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가정이야. 야, 근데 어떻게 선지자 가정이 저렇게 개판이야? 저런 여자를 왜 얻었지? 그러면서 아들도 아리송한 아들 낳고 저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저런 끔찍한 일을 시킨 거는 뜻이 있는데, 그게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인가 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우상을 금송아지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2개나 만들었으니 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 자녀가 아니야. 로암미, 내 은혜가 더 이상 없어. 루하마, 더 이상은 이 백성들 내가 이렇게 모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하지 않겠어. 뿔뿔이 흩어버리겠어.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이라는 말 속에는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멸망을. 이제 지금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호세아가 그 나라의 선지자가 됐다. 이렇게 1절에서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치를 잘하고 왕으로서의 능력이 탁월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남쪽 유다도 껄핏하면 쳐들어가고 북쪽으로도 뭐 껄핏하면요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싸움도 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훌륭한 왕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좋으면은 뭐가 더 안 좋아지냐면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월이 좋으니까 더 타락해지고 더 영적으로 우상 더 많이 섬기고, 이제 우상도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야 우리나라 잘 사는 거 보니까 이 신들이 도왔나 보다. 그리고 그냥 외국 신들을 갖다가 수입을 해다가 아주 그 금송아지 하나도 모자라가 그냥 줄줄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하나님은 더 화가 진노가 그냥 극에 달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 호세아 선지자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런 나라 이렇게 태평성되고 아주 신나는 백성들 사이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의 모습. 저 사람 선지자래. 근데 우리나 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아리송한 아들이나 낳고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 선지자가 뭐 졌다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는 거는 뭔가 뜻이 있네. 우리 이스라엘이 저런 상태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한테 결혼하고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가정이 엉망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스르엘이 돼서 온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갖고서 아주 멸망시켜버리고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고달픈 삶을 삽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 보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선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서 가고 서라는 데서 서는 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가는 데까지 가고 설할 때 서는. 근데 혹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더 가고 아니면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계속 달리는 그런 내 생각, 내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 같이 극단적인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내기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버거워도 힘 닿는 데까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